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들을 하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에 따라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근심, 걱정 이런 염려들이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많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걱정, 근심이 좀 덜합니다. 없습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 어제 우리 지온이나 우리 예온이 같은 경우는 요새 예온이한테 요즘 말을 잘하니까 야 예온아 너 요즘 걱정하는 게 뭐야? 근심하는 게 뭐야? 하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도 팔자다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에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까지 불면의 밤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걱정할까요?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겁니다. 전철을 타든지 또 회사 가든지 또 다른 사람 뭐 하든지 간에 이쪽은 좀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되는 게 많죠.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같이 모이는 것도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잡코리아 이제 그 직업 포털이라는데 잡코리아가 어떤 출판사와 같이 함께 일전에 그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64.4%가 매우 많다. 그냥 걱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65% 정도가 매우 많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20대 이상부터 이제 이상의 성인 남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든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불안과 걱정의 그 원인, 그 왜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근심하느냐를 물어보니까 20대는 언제쯤 취업이 될지가 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에서는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돈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고요. 40대 이후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미래, 특별히 노후에 대해서 60.6%가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입니다. 연봉, 올해도 연봉이 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연봉에 대한 걱정들. 그다음에 돈에 대한 걱정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취업, 또 이직, 고용 불안정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 또 연애도 포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들, 걱정들이 있었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이나 육아에 대한 그런 걱정들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에 대한 실체, 도대체 진짜 그 실체는 뭐냐? 왜 진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안에 대한 실체는 뭐냐 따져보니까 한 80% 가까이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연령대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20대가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는 82.4%, 30대는 73.3%, 40대 이후로는 72.9% 점점 더 낮아지죠. 그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대 경우는 타인과 비교하여 쌓아가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40대 이후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그런 후회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기서 이제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그 불의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무관심하기도 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눈물로써 그러면서 꾸짖는 정말 엄하게 질책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4절에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하면서 이제 편지를 디도에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걱정을 근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도 그 편지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심하게 꾸짖은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또 이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으로 넘어와서까지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왜 디도가 이렇게 올 때가 되는데 안 오지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서도 빌립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들도 심했고요. 같은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박해도 하고 또 이 소요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육체가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았고 그 안으로는 그 마음들도 두려움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 사도가 있었죠.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이 마게도냐로 이 고린도에서 와가지고 바울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디도가 온 것도 기쁜 일이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 정말 바울이 고심하고 또 혹시 너무 내가 심한 말을 했나 하고 염려했던 근심했던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열심을 다시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야, 염려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말씀 5절에 읽은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함부로 근심이 많은 분들에게 믿음 없다고 이렇게 믿음 없어서라는 말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 같습니다. 누구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애써가는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죄고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근심과 걱정이 사람에게는 참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근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 경험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근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심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이제 근심, 걱정들이 미미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유사한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근심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슬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속타할 수도 있고 우울해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입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불안감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거죠. 또 고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염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구원,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근심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잠언 17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좋은 약이 돼서 병도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만 아프고 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그게 근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 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근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근심에 대한 대처법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심 걱정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처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재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걸맞게 또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참 많은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 걱정하면 세상 근심이고 또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면 교회와 관련되고 내 신앙과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서 미리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장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일, 다음의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한 80%는 걱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찬 삶을 산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내일 일, 미리 닥치지도 않은 그런 일들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바울 사도 역시 이 근심에 대해서 다르게 또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오늘 우리 주보에서 제가 그 제목을 따왔는데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원래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라는 식으로만 원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해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해석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심을 세상 근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끄느냐 아니면 그걸 멀어지게 하느냐로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이 닥칠 때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요. 그 근심이 닥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내가 바꿔야지 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근심이 닥칠 때 그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부분들을 재해석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해보는 그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죠? 이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법칙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법칙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칙 그대로만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보존도 하시고 유지도 해가시고 개입도 해가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절로 그냥 탁 놔두고 그게 저절로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 세상이 그 우주가 아니라요. 우리도 세상 안에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법칙을 따라서 법률, 헌법도 있고 우리 법률도 있고 조례 규칙들을 따라서 세계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통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든가 특별법들이 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그 부분들을 또 보완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자연 법칙이잖아요. 유전 법칙이기도 하고 그것 따라서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더 잘 먹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처해 가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내가 어찌 보면 유전자적으로는 조금 키가 작을 수 있지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약하지만 또 내 약함 때문에 또 운동을 해가지고 또 강한 몸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그대로 그 법칙이 그대로 순응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그것들 해석하는 다시 바라보는 그 힘을 길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또 이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요.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실수로 의해서 또 내가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회의 이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의 그런 그 범죄라든가 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연 법칙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로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문제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에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근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분에게로 의탁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 근심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해서 걱정하면, 직장에 대해서 걱정하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면 세상 근심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그분께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자기 혐오, 자기 연민에 빠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의 근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근심을 대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주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이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그것들도 세상 방식의 근심과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근심 걱정에 세상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이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상의해 갈 때 그 어떤 근심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서 또 그 근심으로 해서 좌절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러세요? 하고 멀어져 버리면 이것들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날씨에 대한 그 걱정들도 사실 있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날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이 날씨가 안 좋네 하면서 걱정해버리고 나 중심으로 내 일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있네 하고 바라보면 그거는 세상 근심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내 마음만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똑같은 그런 날씨가를 놓고 근심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로부터도 이 환경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쪽으로 해석해 간다면 우리 삶은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춰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이나 건강이나 진로, 노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근심들이 그것 자체가 세상 근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것들이 근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그 근심이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도록 이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혹시 그 돈을 내가 손해볼까 봐 하는 그 근심에 그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돈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직이 닿게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노후까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범위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돈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청직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남편 자식들 때문에 헌신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돼버렸네 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육신의 그 세상 근심이 돼버리는 거죠. 왜 자녀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시나.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이름을 넣었어도 그게 하나님 이름 넣었다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근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렇게 육체가 건강할 때는 쓸데없는 짓 참 많이 찾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 육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는 그런 삶으로 준비할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들을 다잡아간다면 이거는 주님께로 이끄는 근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로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근심들은요, 세상 근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보지? 그런다면 세상 근심이 되는 거지요. 주님 이것을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무리 그려봤자 세상 근심이에요. 예수님 이름 넣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진로 또 이 삶들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내가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게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근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장 이게 아니라요, 오늘 그 부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를 진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근심, 염려들을 염려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방향,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로 나가게 하느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그래서 내가 더 나 자신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죽이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사실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근심이 되게 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신 거죠. 우리는 이 근심을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는 그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근심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거는 이제 너희가 그 일에 대해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한 것들도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고린도 교회들도 바울 자기들이 당면한 그 근심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께 이끌어가는 그 근심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를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열정, 그 부지런함이 나간 거죠. 포기하지 않고 될 대로 돌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목표지 이 근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님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도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 근심을 주시는 거야. 당장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더 간절함이 있어서 더 기도도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면 이건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의 문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모른 체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 성도들에 대해서 참 낙심하고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을 품었다가도 이 근심이 점점 더 하나님의 기도로 나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 성도들에는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의 성도들에는 자랑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미혹하고 모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왜 내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반복하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분을 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고 한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주님과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추스리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리워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처럼 그렇게 그리워하게 만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서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그 근심이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근심 자체로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잊어버리고 그런 거 말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을 주님께 갖고 나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할 때 우리는 열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시간 되는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스펙 쌓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바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짓는 자, 대적자 이 사람들에서 징계하는 것 이 부분도 분명히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잘못된 것을 이제 그전에는 그냥 용납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내 문제 아니니까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할 줄도 아는 치료할 줄도 아는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 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하는 그 자세로 변화시켜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걱정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치 안에서 이것이 진짜 나 자신을 위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하는 그 근심인가 아니면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이것들을 내가 제대로 돈이든지 그 노후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문제로부터도 자유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근심들을 주님께 이끄는 근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